제가 이 말씀으로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본문을 3번을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3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단을 경계하라, 세속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탐욕, 배금사상에 대해서였고요. 오늘은 이제 이걸 조금 정리하면서 불의는 징벌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함달합니다. 불의는 징벌하십니다. 우리는 징벌하십니다. 의인은 구원하십니다. 의인은 구원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서 이것은 당시 우리 교회에 침입해오는 이단 사상을 경계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단은 한자어로 끝이 달라졌다라는 말로서 시작은 바로 있는데 끝이 달라졌다, 끝이 뭔가 이상하게 된 그런 상태를 두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통일교, 신천지 이런 이단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사역 바르고 아름답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잘못된 길로 흘러간다든지 이상한 모습이 된다든지 그렇게 끝이 잘못되는 수가 있다라고 했죠. 베드로가 특별히 경계하는 이단의 모습은 경건의 삶이 없는 사람들을 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세속화되는 것과 그리고 탐욕, 다시 말해서 배금사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단과 이단의 모습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10절, 이 전체 10절을 마무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세속화되고 탐욕에 빠지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뭐라니까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4절부터 읽었는데 3절 하반절 이후부터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심판, 멸망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래서 불의한 자는 반드시 징벌하시고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내용이 3절 하반절 이후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다시요, 이게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인데요. 불의한 자는 반드시 벌하시고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그 순수성, 잘 시작했던 우리의 신앙, 잘 출발했던 우리의 아름답게 출발했던 우리의 사역, 이런 것을 끝까지 잘 지키지 못하고 잘못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불의한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순수성을 잃었지만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잘 되게 보이기 때문에 이래 신앙의 순수성을 끝까지 잘 못 지키고 그냥 변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신학교 처음 들어가면요,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신학교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이상한 사람 없습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그때만큼만 유지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이제 기성 목회자들이나 기성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도 하고 그렇게 좀 변질되어 있는 모습들, 세속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비판을 막 하다가 자신이 목회를 이제 시작하고 쭉 목회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고 똑같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이 보니까 목회를 잘한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목회 잘한다. 저 지난주하고 이야기했지만 규모도 그냥 커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어떤
그 어떤 기준으로 보면서 야 목회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고 인정이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 보니까 뭐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참 좋게 보이는 거예요. 참 좋게 보인다 입 싶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뭐 그래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면 잘 안 되고 망해야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이 있었는데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게 뭐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망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전혀 끄떡없어요. 전혀 끄떡없이 건강하죠. 자녀들 잘 되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부러워지는 거죠. 와 나는 뭐 이게 순수하게 한다고 뭐 하니까 뭐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지 나는 별로 이렇게 뭐 볼품이 없는데 뭐 저런 사람들 보니까 제가 전에 종종 이야기했죠. 제가 이제 느꼈던 게 뭐냐니까 이게 진짜 막 착하고 정말 성품이 너무너무 거지없이 착한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명이 짧아. 그런데 독한 이런 사람들 명이 길어. 희한하게.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혹시 오래 사는 것이 독하다 이런 말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오래오래 삽시다 우리. 그래 이제 다 그런 건데 종종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옆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참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오래 살면 얼마나 좋은데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이제 옆에 보이면 부러우시는 거죠. 그래서 뭐냐니까 그런 세상 가치관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별 수 있다고 내가 이래 산다고 뭐 대수라고 뭐 별나게 좋은 게 좋다 이래 가지고 이제 따라가고 끌려가지고 하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불의는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불의는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뭐 몰라서 뭐 못 봐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고 가만히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만두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기회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잘못할 때마다 그냥 막 회초리를 드시고 그냥 벼락을 내리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건강한 육신으로 앉아 있을 사람 또 누가 있어요? 망해도 벌써 망하고 무너져도 벌써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불의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는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징벌을 받겠죠. 마침내는 징벌을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할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런 징벌을 언급하면서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 징벌의 예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여러분 왜 타락한 천사라고 합니까? 여러분 천사가 타락하여서 악령이 되었다. 이거 우리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악령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귀신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자 4절에 보면 보세요. 4절에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을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죄를 지은 천사라 하죠. 타락한 천사, 이들을 그냥 아끼지 않고 바로 징벌을 내려서 지옥에 던졌다. 근데 그 지옥을 말하기를 사슬로 묶어서 심판 때까지 어두움 속에 있게 하셨다. 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옥에 대해서 묘사를 뭐 불못으로도 묘사하고 하지만 오늘 이 구절에서는 어두움 세계 이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는 어두움의 세계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타락한 천사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어요. 그 어둠의 세계에 묶여 있다. 두 번째 징벌의 예를,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향한 징벌의 예를 노아 시대 사람들을 두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5절에 봅니다. 5절에 보면 같이 시작.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홍수로 덮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노아 시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었다. 홍수로 멸망을 했죠. 징벌이죠. 세 번째 징벌의 예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를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켰었습니다.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여기에 이렇게 된다. 뽐을 보였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징벌의 예를 보였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이 세 가지 징벌의 예를 통하여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타락한 천사의 예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를 징벌하시는데 반드시 징벌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꼭입니다. 반드시 징벌하신다. 단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징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생각해도 뭔가 잘못하고 있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내 신앙생활이 이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건 아니다. 내가 말씀에 비추어도 이건 아니다. 라고 본인도 느껴지는 그런 거 있는데 보니까 무엇이 얼른 벌이 내려지지 않거든요. 얼른 벌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하니까 이래도 괜찮네. 이건 해도 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막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어느 정도의 불의는 하나님께 좀 봐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나의 불의를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 상쇄시키주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거룩한 천사도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어요. 타락한 천사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죠. 그래 어둠의 세계에 묶어놨다는 거죠. 우리가 천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천사에 비해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좀 한다고 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를 강구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회개의 기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시고 하시는데 이걸 무시하고 계속 고집하면서 자꾸 불의를 행하고 자꾸 죄를 고집하고 악을 행하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뭐예요? 노아 홍수처럼. 두 번째 노아 홍수의 예죠. 노아 홍수의 예를 통해서 뭘 강조하느냐면 징벌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이렇게 보니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홍수 이전 시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아무 일이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요? 그 노아 홍수의 그 하나님의 징벌이 갑자기 임한 거예요. 노아에게는 갑자기 아닙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셨고 노아는 그렇게 준비했어요. 노아에게는 갑자기 아닙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노아는 너무 많은 세월을 지났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세월이 굉장히 길었죠. 예. 그런데 이 일반 그 세상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오늘 아까 우리 시작 전에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는데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 예. 경고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일상적일 때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정말 아무런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 오신다는, 갑자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징조나 사인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인, 그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깨닫죠.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이렇게 깨닫죠. 세상 사람은 뭐요?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자꾸만 죄를 정리하라고 하시는데 이걸 무시하고 계속 지친 보행만 하면 언젠가는 갑자기 징벌이 내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 또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벌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뭐요? 철저하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철저하게 벌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찔끔찔끔하고 그렇게 간보듯이 안 하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6절에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켰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요, 이 이전에 그 옛날에는 비옥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문명 도시고요,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멸망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이게 좀 처음에는 이게 처음 우리 얼마나 순수하면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약간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자기 신앙 양심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데 싶은데 꺼림칙해요. 처음에 다들 꺼림칙해요. 그런데 꺼림칙하긴 한데 가만 보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 무슨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무슨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괜찮은가, 그렇게 괜찮은가 보다 하고 불의에 대해서 진도를 뺍니다. 이제는 한 걸음도 또 진도를 뺍니다. 한 걸음도 진도를 빼고 보니까 그것도 괜찮거든요. 이것도 괜찮네. 그래가지고 또 진도를 더 뺍니다. 그래가지고 또 좀 더 빼고 좀 더 가고 좀 더 가고 나중에는 이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자기도 이상해. 그러다가 마침내는 노아 홍수 속으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속으로 푹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진도 빼다 보면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일 날 것 같으면 다 무슨 일 나고로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것들 혹시라도 있다면 빨리 정리하고 빨리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는 반드시 징벌하시죠. 반면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셔요. 노아 때도 보세요. 5절 후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가족은 살려주셨다, 구원해주셨다. 그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은 살려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 롯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7절 시작.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의로운 사람 롯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인은 롯이죠. 그 의인 롯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롯이 자기는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그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고통, 이와 같은 롯의 이런 고통, 이런 안타까움을 느끼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그런 친척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야 미쳤냐, 야 돌았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네가 지금 우리 집안 지금 뭐 망하게 할 일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비웃음을 사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정말 주님 뜻대로 내 직장생활을 해보려고 하다가 뭘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냐, 니만 예수 믿냐, 봐라 저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니 뭐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야 나도 교회 다닌다, 니 뭐 그렇게 별나 이렇게 해요. 또 그렇게 비웃음을 사기도 하고요. 또 주님의 뜻대로 사업하는 분들 그렇게 한번 그렇게 사업해 보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렇게 바보 같냐, 야 그래가 무슨 사업하나, 뭘 그렇게 바보처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조롱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아니면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주님의 뜻대로 직장생활도 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자녀도 키워보려고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해보려고 하다가 손해도 보는 거예요. 또 손해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야 나 이러다가 인생 낙오자 되는 거 아이가. 내가 천국 가는 건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뭐 이러다가 뭐 그렇게 진짜 뭐 그렇고 저렇게 살다가 가는 거 아이가 뭐 이런 마음들 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을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려운 자가 멸망하는 것을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어려운 자가 넘어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는 영혼 구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당신의 명예는 당신이 지키셔요. 하나님 자신의 명예가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지키십니다. 뭐 우리가 지켜드리고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지키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그렇게 하다가 실패를 한다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 좋을까요? 이건 하나님께 오히려 큰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예란 말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일을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예. 불의한 자는 뭐요? 반드시 징벌하신다. 반면 의로운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부패하여
언젠가 멸망할 세상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노아는 정의를 부르짖었다 그래 나와 있어요. 예, 정의를 부르짖은 노아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의를 선포하는 노아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의를 선포했다는 것이요. 이게 뭐 말입니까? 의를 선포했다. 이거는 일종의 요 단어 그 원어를 보면 그 원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설교하죠. 목사가 설교하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세상을 향하여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의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그렇다고 세상에 영향받는 것은 더욱이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나아가서 징벌이 아닌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끝인 줄 압니다. 이 세상 다 살면 끝? 맞습니까?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내세가 있잖아요.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를 안고 살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가능성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 가능성조차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들에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뭐요? 아니야. 세상 다 살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방주 노릇을 해야 되죠. 방주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듯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그런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고 행복한 인생으로 회복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하고, 우리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방주에 타고만 있으면 어떤 비가 내려도 안전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 우리 지금 VIP로 삼아야 할 사람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VIP로 작정하고, 그리고 접촉하고, 그들을 우리 목장으로 또 교회로 주님에게로 그렇게 우리 초청하면서 구원의 방주 노릇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VIP 작정하고 있는 그런 기간인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방주 노릇을 우리 자신도, 우리 목장도, 우리 진주동구 교회도 그 노릇을 많이 해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